주님 공연 대축일은 제2의 성탄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죠.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 그 아름답고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이쁜 머리빗을 사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신의 시계를 팔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형편없게 된 것을 알고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고 산 이쁜 머리빗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잘려서 빗을 머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구입한 시계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지만 이미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기에 그들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참 아름다운 선물의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자신에게,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또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까요? 이 세 가지 선물을 하였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관계된 그 무엇은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선물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고 또 비싸고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왕직, 또 사제직, 예언직에 대한 예표로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황금의 의미는 왕을 드러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데 이 황금의 띠, 황금 왕관 이런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죠. 이제 임금을 만나기 위해 당연히 이 금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또 이 왕이신 사람, 왕이 되신 사람이고 또 사람이 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총이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 많은 왕이지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BC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이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되는 그러한 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하여 33살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일생의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십만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빌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골고타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바친 이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의 의미는 사제의 직을 뜻합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향기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향기가, 이 유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겠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향이 뜻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를 바쳐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렇게 화제물, 이렇게 이제 뭔가를 향기를 뿜어 올리는, 태워서 올리는 이것을 분향이라고 하죠. 이 분향제사를 모든 제사에 감사제사와 함께 분향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제의 몫인데 이 사제를 떠올리게 만들기 충분한 것이 바로 이 유향이다. 우리도 전례 때 향을 치죠. 이제 이 향은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향은 사제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의 의미입니다. 모략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 예언자, 또 이 예언직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죠. 이 값진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제와 왕과 예언자들의 머리에 이 기름을 발랐다고 구약은 전하는데 이때 머리에 발랐던 기름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로서 이렇게 살으셨던 것이죠. 모략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과 함께 마침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을 모략에서 시작해서 모략으로 마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아기 예수님께 드린 모략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시신에 이 모략과 침향을 발랐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에는 니코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100근조금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모략으로 시작 때에 당신의 탄생 때 이 선물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이 모략을 받으셨다.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삶을 마감한 것, 이제 이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이 죽음을 주기로 온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요약되어 있고 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제 중에 사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아기 예수님께 어떤 것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을 우리도 먼 곳에서부터 달려온 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직접 배우면서 경배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선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